4월 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24장은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10절에서 13절에는 전당물에 대한 용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전당물은 채무 관계를 보여주며 본문은 구워주는 채권자를 향한 규정입니다. 13절에 구워줄 때는 구워줄 때마다를 의미하며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켜야 함을 가리키며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채권자에게 전당물을 취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11절은 밖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합니다. 채무 관계로 얽혀 있어도 채무자의 집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독립 공간입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명령은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것을 보호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절 이하는 채무자가 가난한 경우를 서술합니다. 가난한 자가 옷을 전당물로 주었다면 해 질 때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전당물인 외투를 돌려주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생존의 위치가 닥칠 것입니다. 만일 채권자가 외투를 돌려준다면 채무자는 덮고 잘 수 있으며 채권자를 위해 복을 빌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채권자의 행위를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라고 서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의로움은 의를 가리키는데 모세는 전당물을 돌려주는 채권자의 사회적 행위를 여호와 앞에서 의로움이라는 종교적 평가와 연결시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인근 체불 금지가 나옵니다.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는 명령은 신약 성경에서도 관찰됩니다. 학대하다라는 말은 품꾼의 품삯 지불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은 당일이라는 말로 시작되며 이것은 주다라는 동사보다 앞에 배열되어 고용주가 품꾼에게 품삯을 주어야 하는 시점을 강조합니다. 고용주는 품꾼이 일한 당일에 삭슬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가 지기 전이라는 시점이 다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일몰 이후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므로 해가 진 후에 품삯을 지불하면 고용주는 품꾼의 삭슬을 미루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당일에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구체적으로 사용하여 품삯을 지불해야 할 시점을 강조합니다. 품삯은 한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가장이 비로 오지 못하면 온 가족이 위기에 처합니다. 품삯을 받지 못한 품꾼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용주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13절과 14절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본문은 가난한 자의 축복으로 여호와 앞에서 의로움이 되며 품꾼의 호소로 여호와 앞에서 죄가 되는 경우를 서술합니다. 이러한 서술은 몇 가지 전제합니다. 첫째, 여호와는 가난한 자의 축복과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채권자, 고용인의 행위는 자신의 죄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본문이 갑작스럽게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된 채무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연대 책임은 보편화된 관념이었으므로 아버지의 채무 관계는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란 규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의 율법은 한 사람이 연대 책임으로 인해 종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17절 이하는 약자 보호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먼저 재판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송사로 번역되어 재판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토대로 번역한다면 객과 고아와 권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 지도층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었을 때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듯이 이스라엘은 자기 주변에 있는 불쌍한 자들이 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돌봐야 합니다. 19절은 불쌍한 자를 돌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묶음을 입고 가져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객, 고아, 가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추가로 20절에서 21절은 나무 열매를 딴 후에 가지를 살피지 말고 불쌍한 자를 위해 남겨두라고 명령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남겨두라라는 의미보다는 객, 고아, 가부의 것이 되었다라는 소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2절은 다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로 마무리하며 여호와의 명령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서는 가난한 이웃과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약자들을 배려한 재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한 배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고 배려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값없이 받는 은혜를 값없이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 축복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기도하고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가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